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은 누구일까요? 힌트, 광개토대왕은 아닙니다. 역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의 이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5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323년까지 33살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들이 13살 되었을 때에 당대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영웅들의 서사시인 이 일리아드라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일리아드를 읽고 또 읽고 탐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은 훗날 전쟁터에 나가서도 항상 그 일리아드라는 책을 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읽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영향을 준 것은 정치학이라고 하죠. 그가 정치학을 가르칠 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리가 있는데 가장 좋은 피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평하게 주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 피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이 말이 이 알렉산더의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와닿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는 이 말을 지침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세상 영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지성이 있고 용맹스러운 자가 누구인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 넓은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신념 속에서 그는 그리스를 정복을 하였고 당시 대국 페르시아까지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세력을 뻗치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다가 이제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33살 된 이 젊은 나이에 저 넓은 영토를 저기 표시된 빨간색, 보라색 계통의 그 색상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영웅이 죽은 후에 이 다툼이 여러분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이제 강한 자가 이제 권력을 얻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서 결국 그 거대한 제국이 세 개로 쪼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영웅이 죽은 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읽고 또한 듣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도 그렇고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산 아래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산 아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인생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헤르몬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형 되신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천국을 본 곳입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산을 내려오라, 산을 내려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없이 행동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앞장 세우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야 된다 하시고 산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산 아래 세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계셨을 때 산 아래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첫째, 산 아래에는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변론이라는 말은 적대감을 가지고 토론한다라는 뜻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흠집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하고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쓸모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그 난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장로들이 난리를 피웠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전통인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난리를 한 번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들의 말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장 권위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난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나이도 힘도 나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연소하고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권위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권위가 없었던 거죠. 사실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도 사실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아들이셨고 그 당시로는 배우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어떤 사람의 난리와 그 도발에도 예수님께서는 기죽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걸어가셨던 거지요.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들이 교회 안팎에서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 우리는 이 말이 옳은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말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은 버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원래가 소심하였고 마음이 약하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고 끌려다닙니다. 오죽했으면 이 디모데가 위장병까지 걸렸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천천히 가르쳐라. 너무 급하게는 가지 말고 천천히 주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발을 맞추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라.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뼈대를 이루게 되면 교회는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뼈대를 이루지 못하고 그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줄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산 아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의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귀신이 사람을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은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거품을 물고 오랫동안 병들고 힘들어한 지금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산 아래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 사람을 제압하고
제어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단하셨던 거예요. 이 세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세대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지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전에 해봤던 그 경험으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고 나서 그때 권능을 가졌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정말 귀한, 아주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귀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때 해본 거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겉멋만 든 거죠. 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지 않는 세대를 가리켜서 지금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저희 때로 적용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그 세대만 하더라도 많이 학력이 낮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키울 수 있을까요?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가 얽히고 꼬인 상황 속에서 두 갈래길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학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에 다닙니다. 자녀들의 학력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국어 한두 가지씩은 다 합니다. 그죠? 네.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네? 여러분, 이 고급 영어를 지금 다 알아듣는 거 보니까, 예. 제가 박혜진 목사님보다 영어를 조금 못합니다. 예. 지금은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아요? 물건을 여러분 구입할 때도 해외 직구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만의 어떤 플랜도 있어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야 하겠다고 이미 마음에 다 정해놓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공허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뭔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습니다. 술에 빠지는 것이죠. 음란과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 어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일반인들도 마약이 그들의 손을 그를 향하여서 지금 뻗치고 있습니다. 초중고 마약 예방 사전 교육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무엇인가에 중독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뭔가에 이끌려가는 시대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음란과 중독과 술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더러운 귀신이 되어서 사람을 지금 제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시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를, 죄인인지를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인 줄 아시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3년간 그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비웠더니 채워졌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지배하고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삼겹줄이 생겼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 실라 그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에 세겹줄이 함께 임하니 어떤 일? 역사가 일어났었죠. 수갑이 풀려졌습니다. 발을 채우고 있었던 착구가 풀려졌습니다.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중독의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어떤 중독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금도 제어하고 있고 더러운 귀신이 나로 하여금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사리 판단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그 세대가 우리 참빛 성도들이, 우리 참빛 부모 세대들이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는 중독에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되리라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장악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매여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독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산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간구하시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능력을 더 입혀야 될 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떠한 어두운 영의 세력이라도 그 안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지금 말투의 뉘앙스를 정말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느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 주옵소서.
이 말은 하실 수 있거든 하시고요, 못하시겠거든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8절과 18절 보시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호칭부터가 지금 이미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전에 마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와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하다라는 의원도 찾아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을 다 먹여봤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딱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아들을 보였는데 자신들의 경험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패배와 절망, 낙심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하시고 못하겠거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 번 실패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낙담을 하잖아요. 패배감, 절망감에 이렇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패배와 절망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져갑니다. 주위로 번져갑니다. 가족에게로 퍼져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인 채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겠죠. 38년 동안 병자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 사람은요, 사실 낫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물이 동했을 때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먼저 뛰어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연못에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죠. 처음에는 패배감과 낙심과 절망으로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 분노가 되죠. 마음에 그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언젠가는 폭파하게 되겠죠. 결국 자신도 죽이고 주위의 사람들도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다가 보면 처음에는 패배와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원망으로 그게 변합니다. 부모도 원망하게 되죠.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가난한 집에서 내가 자라서 이렇다고 사회를 이제 원망을 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라를 원망하죠. 세상을 원망합니다. 분노가 마음에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러다가 폭파하죠. 온 사회가 지금 그 폭파한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분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든 지금 아버지를 보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이 아들에게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 내면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못하시겠거든 하지 마십시오. 이런 패배적인 말에 우리도 어쩌면 물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나 자신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벼락 같은 말씀으로 정신을 번쩍 들게, 그 아버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그런 패배의식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세상과 사회를 원망한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 너의 아들의 병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마음, 그 쓴뿌리의 그 마음의 병이 깊은 문제야. 여러분, 다행히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빨리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났던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아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하잖아요, 살아가다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제자리에서 푹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말씀 앞에서 산 아래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힘내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 아래에서의 그 세상, 절대적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여러 번 그 실패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 그 순간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다시 바닥치고 일어나서 한 주를 살아내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